19절에서 21절 교도하시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그런저런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바울의 이 말이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뭔가 이거는 신앙인의 이 모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마음에서 항상 어떤 격인지 떠올려야 될 어떤 격은 신앙의 격언과 같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디서 봤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 로마서나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렇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 했던 말하고 똑같죠. 각 교회 바울이 고백했던 바가 똑같으면 이 정도 연거푸 고백했으면 절대 이렇게 살아야겠죠. 이렇게 살지 못하면 교회들이 연달아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야, 이렇게 산 신앙인이 바로 내 옆에 있다. 얼마나 이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19절에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가운데를 빼먹으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니까 대부분의 십자가를 떠올리겠죠. 근데 이거는 십자가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용기를 내어 우리도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자 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야, 이참에 잘됐다, 바울을 어떻게 하면은 그냥 크게 해를 끼치게 할까, 죽게 만들까 하는 참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수단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쓴 사람들도 있고, 아직 우리가 이런 일을 못 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도 잊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러해서 여차하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게 생겼어요. 보세요.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바울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수개를 잘라버리자고 바울을 죽일 것이고, 바울이 일으킨 이 소동, 로마 제국에 일으킨 소동을 우리가 더 극대화시켜서 바울을 없애게 만들자 하더라도 바울은 역시 죽을 것이고, 가만 보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바울이 살 가능성보다는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뜻은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증거됨과 동시에 바울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 죽게 된 상황을 두고 뭐라 하느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신자의 관점입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솔직히 말하면 죽을 가능성은 계속 커지고 있으나 이것이 나에게는 구원이 될 줄 안다 그랬어요. 자,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몸은 죽는데 구원이 되려면요, 믿음이 여전해야겠죠. 그렇죠? 믿음이 여전해야 몸은 죽어도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구원다운 구원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에게 생명이 위태로움과 동시에 발생한 일이 있어. 이 일로 말미암아 어쨌든 구원은 나와 주님 사이의 일인데, 내 마음이 전에 가진 믿음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 강렬하여져서 구원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이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심정적으로나 육으로나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은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무언 일이 발생하여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더욱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이런 상황을 바울이 알 정도면 성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박물관, 우리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주의 깊게 보고 사진을 찍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순교기념관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과 그 자녀들의 애달픈 편지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고요. 또 교회 장로님들과 나눈 편지가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가고 갈 때마다 그걸 찍어 옵니다. 다른 박물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성경 그 박물관 갔었잖아요. 거기 갔을 때도 뭐가 있냐면, 북한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남쪽에 있는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와 이렇게 주고받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고받은 편지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찍어오는 게 하나의 저의 일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보는 은혜가 있죠.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성도들이 똑같이 밖에서 옷 바뀌지만 옷 안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편지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누군가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일을 안 하든 혹은 좀 부지런히 안 하든 아니면 용기 없게 하던 선교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니까요, 저 역시도 다른 사람한테 그 선교사를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또 누군가가 선교사를 돕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들리면 대번에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요? 일하는 선교사.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고생하는 선교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려면 이 사람을 도해서,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성경 추천이죠. 이 추천서 한 장 때문에 사역비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죠. 벌써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뭐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돕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자,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 뭐라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기쁘다, 이런 소식을 전해오니까 성도들은 안 그래도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바울이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훨씬 더 기도를 했겠죠. 이건 안 봐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부지런히 바울 선생님에서 기도하니까 바울의 믿음이 약해질래야 약해질 수 없어요. 네. 여러분, 불이 붙는데 계속 바람을 부르는 거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사람들만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의 일을 할 줄 아는 거로. 예,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있을 때요, 믿음 약해지는 거 나는 못 봤어요. 진짜로요.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못 봤어요.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는 반드시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돕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 강해지게 붙드는 것을 항상 봅니다. 항상.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통 중에도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얻을 줄로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로 힘이 나겠어요. 자, 빌립보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이것이 바울의 구원을 이룬다 했는데, 여기서 이룬다는 것은 중보적 효과가 아닌 도움의 효과입니다. 그렇죠? 중보 아닙니다. 중보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지금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십자가 예수께서 중보 사역을 이루셨는데 이거를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 공급하시는 힘의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안다. 대속의 효력이 아니라 능력의 지속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 계속되어서 내가 힘이 떨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줄 안다. 여러분,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바로 현재와 장래에 대한 모든 확신과 결정에 이른 겁니다. 즉,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믿느냐도 이 지식에 근거하고, 또 내가 다음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이 지식에 근거합니다. 어떤 지식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지식,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내 믿음은 이 지식이 채우고 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일에 있어서도, 지금도 일할진데 앞으로 이보다 더 험한 일이 있든 간에 더 좋은 일이 있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처럼 그대로 가리라. 자, 어떻게 해요?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죠. 이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안다는 이 지식은, 이런 상황에서도 갖고 있는 이 지식은 이보다 더 수월하든 이보다 더 어렵든 상관없이 이미 이 상태에서 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에게는 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안다. 그래서 나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과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사람들이 안악족속을 봤습니다. 4m, 5m짜리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그 환경이 바뀌니까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먼저 본 거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불붙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홍해 지나왔죠.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봤죠. 예, 이걸 봤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하여 내 앞에는 안악족속이 있던 네피림이 있던 뭐 높은 성체가 있던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건 뭐건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기대와 소망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세상과 다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또 그날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일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낙심하고 멈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든지 내가 로마에 오게 갇혔든지 이것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멈추게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가나안에서 걸어가는 길을 멈추게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게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꺾지 못한다. 자,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머리를 돌리고요, 다른 것은 뒤로 두는 겁니다. 거기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아주 재밌는 말이 있고요, 한국말 중에 아주 참 지혜로운 표현이 있더라고요. 엄마 말을 귓등으로 듣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이럴 때 그냥 안 듣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겨버릴 때, 아니 내 말을 뭐 무슨 핫바지로 하냐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런 식의 표현, 어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순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귓등으로 듣냐 이 말이에요. 귀 구멍으로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귀 구멍으로 소리 나는데 귀 등으로 듣는다 이렇게. 뭐 어떤 얘기죠? 튕겨내버린다는 얘기죠. 부모님 말을 귓등으로 듣냐, 이게 오리지널 한국식 표현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세상의 소리를 귓등으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여기서 튕겨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귓구멍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은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 것은 눈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이죠, 눈에 관한 게 두 개 나옵니다. 눈,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고자 한다면 뭘 조심해라? 눈 조심해라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서 반복하면 입입니다. 입. 그죠? 입 조심해라 소리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눈 조심해라 소리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법, 질서를 가르치는 산상수훈에 보면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번이 어디냐? 음행과 탐심입니다. 보세요. 음행과 탐심이 생길 때 다 어디로부터 들어온가요? 눈입니다. 보고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 보고 탐심을 가지고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삶의 생각을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필요의 정도를 넘어가면 욕심이 생기는데 마귀는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갑니다. 즉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자면 우리의 눈이 어디로만 떠져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향해서만 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음과 탐심을 향한 이쪽으로는 눈이 감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는 쫑긋 세워서 귓구멍이 이렇게 열리는데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소리일 때는 귀가 싹 가물어서 아무리 들어서 소리가 귀에서 귓등으로 튕겨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의 육감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이미지입니다. 어디로만 이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만.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이 부끄럽다는 얘기는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죠. 마귀가 쓰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낙심이라고 있습니다. 절망. 하나님은 나를 잊었어. 또는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라는 이 생각. 이것보다 믿음을 약화시키는 생각은 없다 했습니다. 잠시 방탕한 생활을 빠져도 양심은 찔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수업에 들으셨죠? 믿는 자는 양심이 찔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은 양심이 찔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건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낙심하고 환멸을 느낀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내가 가르치고 세워놨던 성도들마저도 나 죽이라고 복음을 전한단다. 아이고 정 떨어 치가 떨려서 이제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래요? 나 그런 생각 안 갖는다 했습니다. 나 주님 나라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면 귀가 열렸고 눈이 떠져 있고 목이 그렇게 딱 정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일은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지지고 볶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거는 나에게는 어쩐다고요? 아무런 낙심거리도 절망거리도 되지 아니한다. 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 이사야 49장 23절에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조롱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조롱하는 부끄러움 속에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정도. 절대로 거기 안 갑니다. 사람들이 욕을 해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욕했죠. 세례 요한도 욕했죠.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거는 다 하는데 그것이 내 속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냥 귀 내지는 감정만 살짝 긁고 갈 뿐이지 내 속에 있는 것에는 절대 영향을 못 미쳐서 오히려 구원의 확신만 더해갈 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전부터 나는 이 일에 낙심한 적이 없어요. 내 심장은 강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진다 그랬어요. 예. 철판 같은 얼굴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향해서는 철판 같은 얼굴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권위에 따른 능력이 있고요.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씀 그대로 역사로서의 능력이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막 은사로서 폭발적인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능력들이 있어요. 이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침몰당하여도 괴멸되지 아니하여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고 해요. 망이 끝나는 것, 희망이 끝나는 것, 소망이 끝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는 변함이 없다. 담대하다. 갈렙이 생각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기운이 여전하니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여전하니. 그런데 여러분, 갈렙 혼자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갈렙의 집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잘 아시죠? 갈렙의 조카인가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됐어요. 온니엘. 그리고 갈렙에 올라간 헤브론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 기럇 아르바. 무슨 말입니까? 그 아낙 족속 있죠? 거대한 아낙 족속의 수도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입니다. 아낙의 아비가 세운 도시가 바로 그 거대한 산성 헤브론입니다. 아낙 족속의 중심지로 가겠다는 겁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어가지고 그 뒤를 따르는 갈렙의 후손들이 얼마나 믿음이 컸겠어요. 낙심하지 아니에요. 내가 45세 때 갔었는데 지금 85세가 되고 이거 가겠냐? 이런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 그대로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간다면 가는 거다. 아멘. 봤거든요. 모세가 80 넘어서 시내산 올라간 거 봤거든요. 120살 먹어서 모압산에 올라간 걸 봤단 말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앞선 사람이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여 내가 전부터 하던 일을 그대로 하겠다. 지금 어디죠? 로마 감옥.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 재판이 사형 선고를 받을지 석방을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는 게 아니고 하던 대로 하겠다. 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보다 앞서간 분들의 뒤를 많이 보게 됩니다.
평안 중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고통 중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통이란 사고나 불의의 이 어떤 재앙을 당해가지고 몸이 상한 이런 경우도 있고 병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 속에 가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은혜가 되는 건 최고로 은혜인 건 순교인데 우리는 순교를 아직까지 본 적은 없고 그죠? 순직인데 순직은 간혹 간접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막 감동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는 어떤 경우가 가장 우리의 경험에 은혜가 되냐면 병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로 은혜를 많이 끼치고 가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예, 두고두고 그 이전에 허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해요. 기도하고 하셨다. 지금도 가끔 우리 신방으로 차 몰할 때 들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 어머니가 누구 할머니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제일 은혜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서 자기에게 닥칠 일이 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뭐 하겠다고요? 하던 대로 하겠다.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까지 나는 하던 대로 하겠다.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없다. 20절 후반부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극단입니다. 이것도 나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에게 남은 일 둘 중에 하나는 간다. 지금 이 빌립보서 쓰는 현재로서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죽기 전에 본다고 바울이 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자, 그 사람들 손을 통해서 편지를 받고 편지를 좀 전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에게 남은 일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걸 너희가 다 안다. 옛날에 다윗도 요나단에게 뭐라 했어요? 나와 죽음, 사망은 종이 한 장 차이다. 한 걸음 차이다 이랬거든요. 지금 다윗의 실정도 그래요. 한 걸음 차이예요. 그런데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문제 안 된다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 상관없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 그 한 가지만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겠다. 바로 복음 증거도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 증거의 1차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고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죠. 즉 그들의 구원과 동시에 발생한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니 여기서 내가 멈출 일이 무엇이냐?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21절 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독특한 표현인데 상당히 우리 신앙의 은혜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요 문법적으로 잘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법을 뭡니까? 무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자, 복음을 따라 살자는 쉽게 이렇게 와닿죠. 문법적으로 어색함이 없죠. 근데 복음을 살자는 말은 통하는데 조금 어색하죠. 그런데 이게 말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깊이 가게 됩니다. 복음 그 자체를 살자라는 어떤 직접성을 주지 않습니까? 바울 표현이 그래요. 내 몸을 통하여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표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써봐서 알지만은 그런 말을 쓸 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내 몸을 통하여만 해도 몸이 찌릿찌릿해요. 아, 그래,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러지만 은혜가 떨어질 때는요, 내 몸을 통하여는 매우 멀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듣고 쓱 지나가 버립니다. 배와 배가 바닷물을 가운데 놓고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쓱 지나가는 것 같다. 미끄럽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내 몸을 통하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내 몸을 통하여는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거는 인사치레나 아니면은 형식상 하는 말이 될 수 없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건물, 제도, 양식, 의식이 아니라 내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청교도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했습니까? 그들은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 소위 인권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이 박탈당할 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다 뺏겼습니다.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다 뺏겼습니다. 소나 양도 다 뺏겼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보안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사형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때 실제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황제를 보는 것보다 나는 내 왕을 더 먼저 볼다 이랬답니다. 대단하죠. 청교도가 삶의 윤리만 타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는 당연히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깨끗하게 살았던 거예요. 뭐라고요? 목숨을 끊으려고 하니까 당신들은 황제에게 순종하는데 당신들이 순종하여 황제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내 왕을 더 빨리 본다 이렇게 말했으니 그들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겼지만 남은 게 뭐예요? 몸이죠. 그들의 몸이 보세요.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존귀케 하나니. 완전 이 말씀의 실제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내 옆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약해지면 그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더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공부 잘할 수 있나요? 부자가 되었더니 3대 부자가 없답니다. 그러면 3대 후에는 이 집 때문에 시험 들겠네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몸, 그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됩니다. 신자에게 이 인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고정된 신앙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것은 고정관념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고정관념은 변화를 거부하는 못된 심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신앙에는 고정관념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하여 존귀케 된다는 고정관념이 필요해요. 요 고정관념이 아니면 세상을 따라 이걸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봐, 저걸로 한번 영화롭게 봐. 이거는 말 그대로 내 몸이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데서 끊어져 버리면 내 손에 아무리 빛나는 검을 갖고 있어도 이것이 더러워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 말 역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말씀과 다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어감의 강함은 훨씬 더 큽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생명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러잖아요.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으니 베냐민이 상하면 아버지도 상하고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이 똑같은 겁니다. 이 정도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영원 불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얘기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건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꽉 묶여서 분리될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분리될 수 없다는 확신은 뭐죠? 나의 삶을 온전케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묶는 끈과도 같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 말이 지금 왜 필요하냐? 바울에게는요, 장래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보다 우리 삶의 불확실한 일, 불확정적인, 즉 장래를 자신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3심제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 1심 재판만 앞에 두고도 심장이 떨려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판사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으로서 주시는 큰 위로요, 교훈이고 고정관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확실하고 확정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 일이라면 모든 상황과 여건 불문하고 나는 그대로 한다. 왜? 내 몸은 이미 우리가 화석이 된다 그러죠. 그리스도화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화된 몸은 그리스도화 돼버리면 이제 온도를 높여도 녹지 않냐고, 온도를 낮춰도 얼지 않냐고, 망치로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그리스도화 돼버리면 어떤 변경을 가하려도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쳐 주신 교리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보통의 표현은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화의 궁극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이러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표현하자면 한 몸이다 이런 겁니다. 영으로 하나 정도가 아니라 몸이 하나다. 요 정도까지가 우리의 앞선 신앙인들이 갖추던 성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몸이 그리스도화 되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화된 몸을 그리스도를 세상이 변경을 갈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못한 것처럼 나를 어떻게 못한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아니면 사실 순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했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알지 못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 분이라면 그리스도화 된 나는 절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뀌지 않으므로 안 바뀐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자기를 존귀케 하기 때문에 자기를 존귀케 하는데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변경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셨다면 역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철회되지 않냐고 후회하심도 없고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죽는 일이든지 사는 일이든지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됐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랴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보세요. 그리스도와 유격이 있다면 거리감이 있다면 간격이 있다면 내가 약간 여기서 5도를 삐뚤면 그리스도만큼 갈 때는 10도가 삐뚤어지게 되죠. 그죠? 이렇게 서로 이게 바퀴가 두 개 있는데 이게 딱 일치돼 돌아가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덜렁덜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이 살짝 틀면 이게 많이 틀어지겠죠. 나와 그리스도 이렇게 유격이 있으면 내가 좀 아내게 해볼까 이렇게 살짝 바뀌면 이게 마음이 그리스도께 전달될지 때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이름을 걸지만 여기는 이만큼 틀어진 거예요. 내 이쪽으로 좀 가볼까 하면은 이만큼 거리였기 때문에 이만큼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면요 차이가 없겠죠. 그래요. 바로 그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어떻게 해요? 죽는 것도 유익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삶은 유익이 되든지 죽음은 유익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이게 같이 될 수 있냐? 왜? 그리스도가 하나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고 죽으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화된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못 받으시겠냐? 내가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되겠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자기를 존귀케 하려 정하셨다면 나를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나를 살게 하셔서도 자기가 존귀를 받으실 것이니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쓸 게 뭐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죽는 것이 유익입니다. 사는 것이 유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살았을 때에도 유익을 얻었던 성도들이 있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유익을 얻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속합니다. 신학자 알렉 모티어의 말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서 유익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를 더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고 죽어도 유익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영원히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전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유익이요 후자는 그리스도를 즉각 얻는 유익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다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하여 내 몸에서 존귀케 함이 되시니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유익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정관념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정된 언어 답변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케 되신 이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는 구원의 의심이 없고 확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자리 같이 기도합니다.